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목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조상들에게 돌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고관들,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참한 형벌을 내릴 것임을 이제 기록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특별히 왕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고관들은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2절 앞부분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애가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 죽었기 때문에 슬프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떠나 보낼 때 부르는 노래, 장송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왕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장송곡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애굽이나 바벨론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 1절부터 4절은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시야가 죽자 왕이 되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왕이 되면서 그 3개월 동안 온갖 악을 행했어요. 온갖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호아스 왕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다는 다른 왕을 세우는데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도 악을 행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그것이 이제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랬을 때에 이 암사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여호아스의 어머니로 보기도 하고 남유다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나라가 왕을 이렇게 세운 것을 나타내는데 그 세워진 왕이 3절에 보게 되니까 먹이 물어뜯기를 배우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그 사자를 애굽이 끌고 갔다. 애굽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도 그 여호야김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도 역시 악을 행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가 되고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은 자신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자신도 잡히고 아들들도 잡혔는데 자기 앞에서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아들들을 죽였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비참한 종말을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왕들이 완전히 뽑혀서 던짐을 당한 거죠. 11절 중반에 다시 보게 되면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부패되고 악하게 행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그것이 이제 그 14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에서 나와 왕이 악하게 행하니까 그 열매를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멸망길로 인도한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왕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 그 원인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 그 다음에 가족, 나라, 온 세상의 흥망성쇠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에 근거해서 한 개인이 잘 되고 못 되고, 가정이, 나라가, 온 세상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 주셨어요. 그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죄된 것을 더 대단히 여기고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왕들을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고 죽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그러한 징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무너지죠. 우리 교회가 무너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모든 그러한 왕들이 세워지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스스로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항상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주신 은혜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늘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